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산척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이적을 행하시는 말미암아 앞으로 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 감당하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15절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수께서는 뭐라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름은 우리가 아시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 불렀던 호칭이죠. 주께서 그한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말로써 이것은 당시 아람어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가 앞으로 베드로 될 거다, 반석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르신 대로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했고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부인했던 이제 큰 잘못을 행하게 돼서 그 이름 의미를 무식하게 만들어 버렸죠.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베드로 대신 요한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전까지 못했던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다시 처음 불렀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제 보아서 알지만 빈배였고 말씀하시니 많이 잡게 되었더라 하는 설정들이 전부 다 처음 베드로 부를 때 장면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더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같은 상황과 같은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기억하며 네가 베드로지 않냐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의 그런 배려하심과 폭넓은 수용성을 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베드로를 치워버리고 딴 사람 외에 선택 못하시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심으로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다시 한번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을 보시지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것들보다 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3일보다 하는 말이 원어상 두 가지를 함께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들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뭘까요? 지금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잡힌 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나 사랑하느냐 하는 묻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고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이끄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어린 양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아마도 이것은 새로 이제 개종한 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들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처럼 나약해서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자기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죠. 목자는 양을 알죠. 꿀을 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도지만 군림이 아니라 네가 부른 목적은 뭐냐? 바로 섬기는 거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밤새 고기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피우셨고 생수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제자 마음에 힘을 주었고 특히 베드로의 마음을 자기 부인했던 숯불의 모습에서 섬기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숯불로 마음이 바꿔준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힘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셔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시죠. 내 앞에 15절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이것들보다 3일보다 하는 비교급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할 때 똑같은 말씀 반복돼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17절 말씀도 또 한 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신 3번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 허물을 돌아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쭉 돌아보며 예수님 사랑을 쭉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함도 알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실한 말씀 옷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그 질문 받으면서 주가 사랑하셨던 사랑들을 쭉 되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게 이 사랑이지 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결과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하는 대답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바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는 의식이 있었을 때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지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스스로 사랑받고 있어 항상 그거를 자기의 자의식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 의식이 있으니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큼은 십자가까지 자기를 지키게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판전까지 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바울의 용어를 빌으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는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으니까 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고 빚을 갚는 것은 주의 양을 먹이고 주 양을 치는 거고 섬기고 돌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자질이 많겠지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304장, 314장 304장은 주의 큰 사랑을 얘기를 했고 314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확신되어지고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이하 말씀 베드로의 앞으로의 순교 얘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젊어서는 그 다음 늙어서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뭐라 말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젊어서 네가 마음껏 활동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나이가 들어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발을 벌린다. 내가 띠띠고 원하지 않지만 그곳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말년에 가면 스스로 원치 않든 결박당할 거고 순교할 거다라고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팔을 벌리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실 결과론적인 거지만 십자가 형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죠.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막 로마를 박해할 때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한참 도망가는데 누가 지나가십니까? 예수가 지나가시는 겁니다. 어딜 향해서요? 로마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도망 나온 곳 내가 들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죠.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라고 말입니다. 코바디스 뜻이 뭡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고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묻고 이 말들은 예수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 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한테 주께서 처음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만났었을 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뭔가요? 보통 우리가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 뜻이 무엇입니까? 신을 신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을 신고 내가 계획했던 곳을 가는 것이 나의
이력서인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곧 젊었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네가 원함을 쫓아갔지만 나이가 들었었을 때, 신앙 성숙했을 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도권이 너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 말씀하시고 네가 원치 않지만 가야 할 것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 가야 돼요. 그래 그 힘이 무엇일까요? 아까 3번 뭐 물어보셨습니까?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 사랑하면 내가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야 빚진 자 의식에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이것이 없다 보면 거부하고 순종치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거죠. 우리 1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하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죽음이 꼭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순교를 당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죠. 순교가 뭐라 설명합니까? 영광 돌릴 거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순교 당한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 요한복음 쓸 당시에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후 요한이 거의 90세 가까이 됐을 때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순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그때 베드로가 순교했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고 당시 핍박 때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나도 순교할 때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베드로가 순교할 길을 걸어가야겠지 내가 변질치 말아야지 하는 각오를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한 것이죠. 아까 말씀했지만 주를 따라가는 것은 내 결심과 내 결단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2가지죠. 주께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 숨을 내쉬면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사랑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 길을 나를 따르라 갈 수 있지 성령 충만도 없고 주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것들보다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보다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보다 사랑하십니까? 묻고 있으시죠. 뭐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사명 감당을 순종 가능하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지 이것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루 오늘 걸어가시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벗지 않습니까? 때릴 때고 원치 않지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어찌보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난 주의 계획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을 먹여 친 것이 뭐겠습니까? 섬김입니다.
돌봄이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 종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냥 입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 중 빚진 자원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한번 답해 보시고, 우리 인생길은 수동태이기에 인도 주십시오. 주님 따라갈 겁니다 하는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가볍게 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질문 내용입니다. 사랑할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따름이 내 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이지만 매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순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냐 물으실 때 아멘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스스로한테 우리가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대답하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도우셔서 우리 고백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내가 걸어가는 영동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심 벗었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시 가겠습니다 하는 이끌림 받는 수동태의 삶 살도록 도우셔서 베드로와 같이 영광된 삶 살고 영광을 돌리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은 섬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군림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고 돕고 공급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 위치가 그런 섬기는 중의 위치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스스로 우뚝서려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종으로 예수를 닮아서 섬기는 자리, 섬기는 중의 위치를 잘 알아서 섬기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성도를 잘 섬기고 있나?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니면 잘못됐구나 라고 회개하게 하시고 방향을 잘 잡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 감비 기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문제든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직업 문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래 보는 주님이시오니 주께 간구할 때 평안도 주시고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물질도 있고 권수도 있고 오락도 있고 쾌락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만 초점 맞춰지는 우리의 복된 자녀 삶 사시도록 도우셔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명한 우리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을 도와셔서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지며 영이 살아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영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 가운데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잘 섬기길 소망합니다. 힘과 은혜 주시옵시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과 빛의 지역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며 한 시간 성경음 드렸습니다.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약가의 신문나무가 철야될 열매를 맺듯이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시는 분께서 이끄시고 도우셔서 모자라지 않게 힘들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기업의 지역이 넓어지며 그 삶의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님을 맡겨드리며 오늘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